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더 큰 어려운 상황이 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말이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 무찔러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11절의 말씀을 칼빈이 11절의 말씀을 같은 말로 해석하면 이와 같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말이 오늘 제목입니다. 담대하라.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너에게 앞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다른 교회의 행사라든지 어떤 뭐 노회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을 다녀볼 때 이제 장로님들의 기도, 대표 기도를 보게 되거든요.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박철호 장로님께서 기도를 정말 잘하신다. 이거를 많이 느껴요. 다른 교회 이렇게 어떤 행사 때문에 가보게 되면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물론 그 중에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시를 쓰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설을 쓰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또 주저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주저리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디 교회 장로님과 이렇게 견주어도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장로님이다. 이거를 좀 느끼실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들으니까. 네, 밖에 가보면 또 느끼게 됩니다. 예, 지난주인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화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1차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이제 저는 뉴스로만 보다가 CCTV가 공개된 장면을 보게 됐어요. CCTV가 공개된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배터리 셀 하나가 불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 셀 하나는 굉장히 작은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선풍기의 배터리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풍기가 만약에 여기서 터졌다고 생각해 봐요. 터지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깜짝 놀라겠지만 금방 그 불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불길이거든요. 이 선풍기가 하나 타는. 근데 CCTV를 보니까 그 작은 셀이 하나 팍 터졌을 때는 깜짝 놀랐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끄기 위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게 덮기도 하고, 누군가는 금방 소화기를 가져와서 소화기를 막 뿌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뿌릴 때 그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옆에 것까지 팡팡팡팡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터졌고, 그 배터리의 그 어떤 성질상 고열로 폭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그 넓은 공장이 금방 하얀 연기로 자욱하게 뒤덮였고, 사람들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피하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캄캄한 상황이 되는 그 CCTV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배터리 시대인데 모든 것은 다 무선으로 가거든요. 청소기도 무선, 뭐
뭐 자동차도 무선, 그죠? 충전해서 다니니까. 그런데 이 무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 배터리 하나가 터졌는데 연쇄 반응으로 다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고 안타까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논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건설적인 논쟁이 아니라 악한 동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배터리의 폭발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열폭과 같은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열폭하여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헛된 논쟁들, 그리고 악인들의 헛된 싸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말씀에 귀속되어 있는 자들은 물론 인간이니까 연약하지만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균형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자들은 균형감이 없고 치우치고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고 강팍하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오늘 23절에 이 공회가 왜 나왔냐면요. 지난주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천부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아무리 봐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죄인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진짜로 알아보기 위하여 누구를 소집했냐? 예루살렘에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로마인이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협의체, 공의회를 소집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종교계통에 있는 사람을 소집을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천부장이 잘한 일입니다. 바울의 죄를 따져 묻기 위해서 자신이 사법적으로만 그냥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그 공의회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일을 들어보려고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 그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정부에서 교회들도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의료개혁도 무엇입니까? 의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예배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교회와 대화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선 것이었죠. 예를 들면 정부에서 뭐 문화부 장관이라든지 총리급 되는 분께서 우리나라의 메이저 교단들의 총회장들, 교단장들 좀 한번 모여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토론을 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더라면은 아마 그렇게까지 교회들이 반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밀어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 교단의 교단장들을 정부에서 모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계의 대표가 되는 분들을 모아서 들어보는 것이죠. 교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화를 했더라면은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천부장이 한 행동도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기가 그냥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공의회,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장로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에 공의회를 모으게 된 것이고 그 공의회 앞에서 바울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또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형들아. 이번에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실증적으로 고백하는 아주 위대한 호칭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청결하고 사람들 앞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다. 보세요. 1절에 바울이 한마디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오늘 대제사장, 즉 그 공의회에 가장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오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입을 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입을 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입을 물리적으로 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입 좀 나불거리지 못하게 그 입을 좀 치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탐심이 있고 정치욕이 강하고 또 로마 이 관원들에게도 그 뇌물을 많이 먹여서 자신의 그 통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힘썼던 인물로 역사적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아나니아가 오늘 2절에 보이고 있는 모습은 바로 열폭한 겁니다. 한마디 듣고서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좀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한마디 듣고서 그 마음이 요동치고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혈기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가 혈기를 많이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혈기가 그냥 나도 모르게 욱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쓴뿌리가 죄로 가득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반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장로님도 혈기가 있으시겠죠? 인간이니까. 예. 인간이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고, 아나니아의 이러한 혈기의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급격한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 입을 치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저주합니다. 대제사장을 보면서 이렇게 저주해요. 회칠한 담이여 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 많이 나오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많이 나오는데 회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모든 것을 불에 태우고 나서 나온 연소되고 나서 나온 그 물질 뭐라고 그러죠 보통? 재라고 그러죠. 재를 말하는 거죠. 그 재를 이렇게 물에다 섞어서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디다가 어떻게 회를 칠하냐라고 하면 무덤에다가. 왜? 무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결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놔서 여기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어쩌다가 우연히 걸어가서 무덤을 밟지 않도록 회를 칠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회를 칠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상징되어지는 것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에만 페인트 칠해놔서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 같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은 깨끗한 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가장 권력이 높은 대제사장을 보면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누가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율법을 중시 여긴다고 하면서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행동인 거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요? 율법에 뭐라고 얘기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죄를 묻거든 그 죄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처럼 완전하게 죄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를 형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 한마디만 듣고서도 대제사장은 혈기가 폭주하여서 그 입을 치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니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곁에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 그 뒤에 가니까 바울이 즉각적으로 순응을 해요.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제사장인 줄은 알았는데 네가 그렇게 품격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대제사장일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라고 비유적으로 풍자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게 분명하게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 후자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몰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를 너무 오랫동안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자, 4절에 사람들이 바울을 정죄합니다.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분에게 네가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높은 권위자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대통령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가 이제 뭐 영종도가 이제 앞으로 영종구가 되거든요. 2025년에 이 섬 하나가 이제 구가 되는데 구청장님이 계시겠죠? 구청장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바울을 정죄하는 것은 너도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권위에 왜 순복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제사장에게 순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대통령의 권위에 순복해야죠.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면 그 순종이 강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상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은 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 대제사장의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 권력에 바울을 내던지기도 하십니다. 세상 권력에 의하여서 사도들이 순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는 세상 권력에 내어주시기도 하고, 언제는 담대하게 말하게끔 하시기도 하고, 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을 통하여 살려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사건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명령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일컬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참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이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 알지 못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풍자적으로 한다고 해도 풍유적으로 한다고 해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진실된 것이다. 진짜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대든 것은 잘못한 것이다. 율법에 의하면.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참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 정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주 열받아서 지금 바울의 입을 쳐라, 저놈의 입을 틀어 막아라 막 그러면서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바울이 무엇을 알았다고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 개의 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우리가 알 때는 유대인이 다 같은 유대인인 줄 알지만 유대인들 사이에도 세 개의 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리새인 파예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두개파라고 해서 사두개인 이런 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에센파입니다. 에센파. 근데 에센파는 굉장히 좀 약간 소수기 때문에 크게 두 개로 보면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양립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사이에서 나눠져 있고 사두개파가 나눠져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바리새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 정도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등장을 하게 됐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 자체는.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요. 그리고 율법을 자기 맘대로 적용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정말로 엄밀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탄생한 부류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 그거 100% 알 수는 없는데 유력한 설이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때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독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독에 비슷하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부여해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생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다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죽으면 끝이야. 천국 이런 거 없어. 지옥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영적인 존재, 천사 이런 거 없어. 한마디로 이단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헛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그래도 유대교 안에서 정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보세요.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 다음에 나를 소개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격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바울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 맞아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유대교회에 있어서 왜 중요한 기점이 되냐 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선지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공격받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문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와 사실은 부활과 죽은 자의 소망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주제로 묶어서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공격받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동요하기 시작했냐면 저 말 맞는데 바울이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우리도 같은 편이네? 그런데 바울이 믿고 있고 지금 주장하는 바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기관들이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며 말하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의 소망, 영적인 문제, 천국과 지옥 문제 이런 것들, 부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간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바라면서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해서 버려버린 거잖아요. 자기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차라리 사두개인처럼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런 거 꿈꿔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라고 하면은 덜 억울한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상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거는 아웃, 이렇게 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한즉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이어졌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한 명을 공격하고서 다 같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던진 어떠한 말에 의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광화문에 나가보면, 정치 집회에 나가보면 어떤 한 주제로 모인 것 같지만 다 각자의 목적에 의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단체들이 나와 있는데 각자의 목적이 달라요. 뉴스에 나오는 주제는 하나인 것 같지만은 누군가는 거기에 여자 좀 만나볼까?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남자들도 있고, 누군가는 심심하니까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알바비를 주니까 가서 하루 종일 뭐 흔들고 있기도 하고, 각자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진리에 의하여서 선동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혼란하다고 그랬잖아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러 나왔는데 바울을 자기들이 왜 핍박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화두를 하나 던지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것입니다. 왜? 사두개인과 에스덴파와 바리새인들이 나눠지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지켜지고 행하여졌다면 그들 사이에 나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순수한 교리를 추구하는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교리의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우리를 막 정죄하고 공격하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안에 무서워해야 될 적은 바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뭐다? 순수한 교리의 내용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점차 교리의 타락, 교리의 불순물로 말미암아 점차 타락되어가는 과정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목 놓아 울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목 놓아 울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원이 적어서? 아니죠. 누가 공격해서? 아니에요. 순수한 교리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나눠졌어요. 우리 사랑가족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식은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띠는 바로 교리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우리가 공교회성을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와도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죠? 인천 모자이크 교회 우리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하늘빛 교회에서도 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같은 교단이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와도 우리가 공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무엇입니까? 교리예요. 그러니까 공교회성은 교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도 분파가 나뉘어지게 된 것은 결국 교리가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어,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한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자 보세요.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얘기하거나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그 스피커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정말 바울의 말이 맞고 하나님이 저렇게 시키신 거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철학 사상 중에 절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절대주의자들은 예를 들면은 죽으면 끝이야. 절대로 없어. 사후세계는 없어. 천국과 지옥 없어. 하나님 그런 존재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그걸 없다라고 딱 못 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합니다. 종교인들은 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상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절대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절대주의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이라면 아,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겠죠.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있잖아요. 차원이 높을수록 어떤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우주의 그 차원이 굉장히 높은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막 거꾸로 가기도 하고, 시간이 막 1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년이고, 그런 차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더 고차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우물 밖에 세상은 없어 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단정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보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또 개입을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얼마나 난폭하게 그들이 열폭했다라는 것입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배터리 셀이 하나 폭발하니까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다다다닥 터지듯이 오늘 그릇된 교리 가지고 자기들의 목표를 위하여서 열심히 싸우는 이들 가운데는 배터리 셀이 터지듯이 열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냐?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이 찢겨질까 염려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를 명하여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다시 영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다시 일시적으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살려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살려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따라해 볼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아무거나 먹고 운동 안 하고 암 걸리고 병 걸리고 그러면 죽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병 걸리면 죽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더 크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몸을 열심히 관리해야죠. 운동해야죠. 좋은 음식 먹어야죠. 암 안 걸리게 해야죠. 병 안 걸리게 해야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 노력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당연히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얼만큼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이재신을 최소한 어디까지 이끌고 가셔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늘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러면은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그 연약함이 있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이 작정과 이 저의 연약함은 어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뭐 요만큼 차이 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침해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들은 염려 속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붙잡는 자들은. 물론 열심히 해야죠. 건강관리. 건강뿐입니까? 뭐 학업, 사업, 가정, 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비하면 그것이 0.00001%나 영향을 미치냐 말이에요.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매우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아주 황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은 당연히 다 이겨내지 뭐 능력도 행하고 뭐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격려가 필요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칼빈이 못 박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 어떻게 꿈에서 나왔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진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 속에서 담대함을 입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이 머지 않았어. 이제 금방 끝날 거야. 우리가 만약에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제 치하 하에서 고문을 당한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고문을 당하는데 오늘 당장 참수당해서 혹은 총살당해서 오늘 당장 죽는 거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문당하고 또 고문당하고 손발톱 다 뽑히고 이런 고문을 당하는 걸 택하시겠어요? 고문당하다가 죽는 걸 택하시겠어요? 한 방에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칼빈이 얘기해요. 한 방에 죽고 싶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뭐라고 위로하시냐면은 담대하라, 바울아. 이제 여기를 끝으로 너의 고난이 끝난다. 이게 아니고 더 큰 고난이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로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에서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얻었냐?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작정과 우리의 노력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드렸잖아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바울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것을 세팅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천부장을 통하여
구해내 주신 것도 하나님. 그들이 대제사장이 혈기를 10폭을 하여서 바울의 입을 치게 하고 모욕을 주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천부장을 통해 우리에게 구해줬어요. 그러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저를 구해주실 수는 없었나요? 원망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사탄에 의하여 불경건한 자들이 선동되도록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의 그 작정, 우리의 노력, 지난주 제목과도 연결이 됩니다.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계획이 선회되어지고 바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이제킹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하이제킹이라는 영화는 1971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납치범에 의해서 북한으로 납치돼 뻔했는데 결국에는 그 기장들이 발의를 하고 승객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강원도 고성군 바닷가에 이렇게 불시착하여서 결국에는 그 비행기를 납치한 납치범과 실제 사건에서는 기장, 부기장, 그 뒤에 앉아있던 견습생 조종사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게 된 그런 실제적 사건을 다룬 하이제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정우 씨가 이제 주연 배우를 맡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각색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영화를 시사회를 하는데 실제로 그 비행기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 시사회를 열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살아남으셨던 분들 중에 이제 두 분이 TV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비행기 내에 있던 유일한 여승무원 한 명이었습니다. 한 65명이 탔는데 여승무원이 한 명이었더라고요. 로운이 꿈 승무원이니까 잘 들어. 여승무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승무원도 굉장한 기지를 발휘해서 결국에는 승객들과 함께 탈출하게 되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강도가 납치범이 막 승객과 실강이를 벌이고 싸움을 벌이다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제압하려고 했던 어떤 승객의 다리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출혈이 심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전 승객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 죽을까봐 그리고 폭탄을 들고 있었어. 실제로 그 비행기 안에서 폭탄이 터져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결국에는 바닷가에 떨어지게 된 건데 폭탄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승객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승무원, 극 중에서는 최수빈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여승무원이 어떻게 행동했냐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되었어요.
칼로 승객이 찔렸고 모든 승객들이 벌벌 떨고 있고 그 영화 속에서 기장은 눈이 찔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여승무원이 당당하게 구급상자를 들고 강도에게 가서 납치범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비키세요. 그러니까 납치범이 얼마나 험상궂은 얼굴로 뭐야 이 나쁜 놈은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승무원이 구급상자 하나를 들고 비키세요. 뭐야? 그러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저 사람 근데 그 강도가 찌른 거잖아요. 그 납치범이 칼로 찌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납치범을 앞에 두고 그 여승무원이 너무나 당당하게 여승무원도 피가 철철 나고 정말 막 힘든 상황인데 구급상자를 들고서 저분 치료해야 되니까 비키세요 라고 하니까 영화 속에서 그 납치범이 황당한 얼굴로 비켰습니다. 비키고 가서 치료해라. 왜 찌를 수밖에 없었냐? 벌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찔렀다. 이렇게 극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제압하려고 했으니까. 그 여승무원의 모습이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벌벌 떨렸을까요? 승무원도, 여승무원도.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여승무원이 그 벌벌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납치범을 향하여 비키라고. 내가 가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몇 년 어떻게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게 될 터인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비행기의 밑창에 구멍은 뚫려 있죠. 승객들은 다 벌벌 떨고 있죠. 그 폭탄 테러범, 납치범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폭탄을 들고 있죠. 그런데 기장은 눈이 찔려가지고 눈이 멀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20대 초반의 여승무원이 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강도 보고 비키세요. 내가 가서 치료해야 되니까. 피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비행기 10,000피트 상공에서 바닥이 뚫려 있지도 않고 이렇게 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컨테이너 속에서 안전하게 있는데 우리의 복음의 전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많은 사명이 있을 거예요. 자녀도 길러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 많은 사명 가운데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